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고 라고 하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자기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과 인도하심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다음으로 그 임재가 그때 그 시간에 한번 느끼고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내 현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현실에서 되어지는 일에 영감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원고를 보시고 3페이지만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2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이다. 그게 주일날은 됐는데 그 다음 날에는 끊어져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그림자 취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소원이나 그분의 방식이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만 내가 고려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경멸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경멸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라기서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하나님을 무시했냐.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무시했다.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약한 자 취급했고 모르는 존재처럼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다. 네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취급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슴에 도장을 찍듯이 그 계시를 받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사는 거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그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높여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높으세요, 하나님이 높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절에 가서 스님들이 한평생 이 불교의 불도를 깨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걸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연구하는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그와 같이 우리가 한평생을 가면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슴 깊이 박아놓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되나 안 되나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어떻게 되나 이게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판단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시금석이 있다면 지금 네가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높다면 그분을 업신여기거나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잊어버린 상황을 동행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나가서 하루 이틀을 지나면 그분을 잊어버리느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라고 물으면 근본적으로 아직도 내가 뭐란 말입니까?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 시대냐고 하면은 이제는 스승이 없잖아요. 제가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또 그만큼 존경받는 선생들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처럼 되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녹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에녹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야, 임마 내가 왔어. 같이 이제 오늘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네 이제 안 떠난다. 알겠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겠다. 네 인생을 내가 같이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찾아왔지만 이제 에녹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동행할래? 일주일이 있으면 엿새가 있으면 하루 동행하고 이틀 동행되는데 3일날은 동행을 안 한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내 본연의 어떠함이 드러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그것도 자기를 지켜볼 수 있으니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것조차도 안 보이고 그래야 되는 줄도 모르고 캄캄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전화 왔다는 그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두 종류가 있다. 한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은 못하나 그러나 자기의 생활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서 말하고 보고 듣고 언론하고 대답해주고 말씀하시고 한다고 하는 자체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와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폭포수처럼 지금 계시가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시간인데 이 찬양 하나만 열심히 부르고 있다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와서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그 예배 속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 따로 있고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뭘 할 때든지 이 시간만에 그분이 나에게 특별히 무언가에 대한 영감을, 감동을 주신 것들 내가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기성교회에 교인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땡 하고 묵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맷장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들 설교하고 끝까지 다 가는데 내 마음에 그 메말랐던 냉함이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혹시나 하나도 뭐라도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그 한 방울조차도 없어가지고 돌아가던 그런 비참한 시간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번 그래 보았습니다. 정말 뭐 하나 좀 얻어먹으러 왔더니 정말 먹을 게 없구나. 내가 오히려 보태주고 가야겠다. 죽은 종교, 거기 안에 생기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함이 없는데도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우리가 뿌듯하게 만족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서로 만났다. 그러고 그거는 차라리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살던 그 집 앞에 지나가면 노래방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고래고래 노래방이라고. 거기 가서 고래고래 감이라도 한번 지르고 나면 마음이라도 뭐가 풀리든지 뭐가 돼야 될 텐데 그 있는 찬양을 다 부르고 지나가는데도 냉랭하고 눈물 한 방울 없고 감동 하나 없다. 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번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모델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하여 배웁니다.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을 정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 된다 하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으며 어떻게 자라나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실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지도 지 마음을 못 보여주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게 해주는 것은 사복음서에 뚜렷이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제일 주된 목표입니다.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돈벌이하고 뭐 이 자녀를 낳고 동행했다고 하니까 일상생활 속에 동행했다. 맞습니다. 에녹은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무슨 뭐 신령한 무슨 신비 체험에 대한 것을 간증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목표가 어디 있냐고 하면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걱정 없고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동행의 목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산채로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간 왜 데려갔는지에 대한 목적이 이해가 되지.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 있던 사람을 천국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이 어디에 맞추어야 도대체 에녹이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닮고 싶은 인생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모델이 누구냐?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인생 목표다. 또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유분방한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자유분방하게 한번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세상에 인생의 모델을 두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 피리를 잘 분다. 오카리나 있죠, 오카리나. 무슨 사기로 된, 그죠? 그거 참 소리가 저는 명랑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카리나 잘 부는 사람 보고 딱 보자마자, 나도 저 오카리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것에 빠져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다가 또 저 사람을 보면은 또 저거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서로 원하는 꿈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르고 동행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 목표를 자기 목표로 받아들이는 날이 와야 되지.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기도 바라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마다 마음속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여기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이 와서 안 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남은 소원이 어떻게 앞에 지금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뭐 한번 살고 싶고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을 1순위에 가장 되고 싶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 안 돼 있다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저렇게 복잡하나. 저도 제가 생각 복잡해요. 왜냐하면 첫날 둘째 날은 교회 와서 이 김 목사가 뭐라고 막 떠들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임재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직 그게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는 아직도 덜익은 생짜배기가 있어서 그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같이 가면 그 임재를 붙들고 동행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저리 가시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중심은 생짜배기로 되고 싶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딴 데가 있으니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저 방향을 지금 가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지금 원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고 되고 싶고 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한 거하고는 천리 말리 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소원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마음만 바쁘고 몸만 고달프고 시간만 낭비하고 거두는 열매도 결국은 없겠지요. 있어 봐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허무함에서 벗어날 리가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흡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서 도대체 한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다못해 내가 거지 나사로보다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 처지가? 그러면 거지 나사로만큼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겠느냐?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로 받아들이면 세상 만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감사기 짝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문을 열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행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찾아온다. 보기는 보셨어요? 2월달 얘기를? 자, 보십시오. 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어보고 싶고 저런 사람도 되어보고 싶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싶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어 한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선생 저런 선생을 따라가며 배우는 제자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고 영원한 소득이 되어서 영원히 나를 부자로 살게 해줄 참된 한 스승 한 분만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길을 열어서 가는 대로 배울 것도 있고 할 것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앞서서 그 일을 이끌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스승, 유일한 스승 이 한 분만으로 족하면 그 나머지 삶에 나는 만족하며 내 마음에 허전함이 없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 세상 너무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에 나는 저런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죽나 싶을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꿈 같은 세월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월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세상에 임금님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매일 초호화판으로 매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그 부자, 그 부자도 그 한 세상 살아봐야 100년 안쪽에 끝나고 죽음이라는 경계를 딱 지냈더니 비참하기 짝이 없고 물 한 방울만큼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물 한 방울의 위로도 그곳에는 존재하지를 않는 어떤 위로도 어떤 기쁨도 어떤 만족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천사가 받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받되 영원토록 받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올바른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한두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사실을 눈뜨고 본 적이 없다면은 그 세상 좋은 것들에 무릎을 꿇고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니까요. 저는 목사지만 정말 100억 가진 부자 나도 불쌍하고 대학병원에 원장 후보가 찾아와도 불쌍하고 대통령이 불러도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 공기업 임원을 만나고 대학교 박사들을 만나도 저는 하나도 부러운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 지혜를 빌려주고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는 일을 했지.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돈을 쓸데없이 지천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게 이 세상 것인 거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전천후로 내 마음의 염려에서 벗어나고 평안 가운데 가고 행복 가운데 만족함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조함에 도달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그냥 좋은 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실제 자기 것이 되어버리면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의, 개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이 이해됩니까, 지금? 그걸 또 막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예.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그 자체가 완벽한 평안과 만족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배우고 쫓아서 되어지고 싶은 목표로 모셔드리면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동행하고 내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면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여기에 맞추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어요? 에녹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동행 속에서 어떻게 그 동행이 계속 할 수가 있느냐? 아니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루는 이틀은 동행이 되는데 그 다음 동행이 안 된다.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왜? 첫째는 내가 높기 때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따르는 선생이 인도자가 딴 데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리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갈림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 맞추어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선택이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높아지셔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쳐서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유익하며 영광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러한 몇 가지 일들이 중심에서 고쳐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드린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의 필요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있으면 만족함이 되며 편안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